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직위에 있게 되면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뜻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의 자리를 말하자면 어떤 자리가 높고 또 어떤 자리가 낮고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무언가를 맡아서 하는 그 자리가 있죠. 누군가 일을 맡게 되면 그와 어울리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변화되어 가는 거죠. 저는 그것이 특별히 목사라는 그 이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여서 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목사라는 그 이름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보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성도들 앞에서는 목사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목사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나? 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너무나 놀랍게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자라고 말을 하죠. 이 신자라는 이름을 받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이 타이틀에 맞게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 신자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모습에 맞게끔 변화되어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를 신자답게 만들까? 자리가 사람을 바꿔가는 것처럼 신자라는 이름이 우리를 신자처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신자에 걸맞는 모습이 있다가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신자가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치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 있는데 그 신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본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신자의 거룩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세상에서 남겨져서 그의 제자들이 살아가게 될 텐데 그의 제자들에게 과연 이 기도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셨는가, 그리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우리들을 향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거룩의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아셨고 남겨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고 싶어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실 것을 아셨어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실 것을 아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맞지 않을까? 제자들이 미워함을 받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사랑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그래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길 원해요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많이 부모님들에게 저는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미움 받을 것이 분명한데 사랑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더 옳지 않았을까? 아니, 그들이 미움을 받겠지만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는 세상이 그렇게 미워하실 것을 아셨다면 예수님 자신을 데려가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님께로 최대한 빨리 데려가길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하지 않으시고 뭘 기도하셨냐면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럼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해석되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하기야조라는 단어예요. 하기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거룩, 하기야조,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분리하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단어예요. 자, 이사야서 6장 3절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외치는 것은 거룩, 거룩, 거룩이에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것 외치지 않았어요. 거룩, 거룩, 거룩을 외쳤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과 구별되고 무엇과 분리되며 구분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가?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과 구별되고 분리되고 구분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말해 볼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언행과 문화와 풍습과 비신앙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분되고 분리되고 구별되고 깨끗하게 돼야 된다.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룩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된 자들을 위한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 자,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원이 세상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신자들 또한 세상이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났지만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기원을 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원을 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이 신자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했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요한이 지금 세상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가는 이 공간이 세상이냐? 요한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세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계속 뭐와 대립시키냐면 하나님 나라와 대립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대립된 영역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세상은 이런 관점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죠. 14절에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립된 자들로부터 받는 미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립된 자들로부터 이걸 지금 세상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즉 하나님과 대립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인 거죠.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그를 믿는 거룩한 자들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또한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 영역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거룩한 자들 또한 세상으로 보내어졌다라고 할 때에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립된 영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립된 그곳에 거룩한 자들이 보내졌다라고 지금 세상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자는 이런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을 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거룩한 자로 살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 하나님과 반대된 영역인 그 세상, 속되고 부패한 언행과 문화와 풍습과 비신앙적인 것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들과 구별되기를 바라셨고 분리되고 구분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도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미워한대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나 너 미워 라고 할 때 그냥 간단한 그 어조가 아니에요.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이에요. 몹시 싫어하다, 반감이나 혐오를 느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그들을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미워하다예요. 왜 미워할까요? 왜 그들을 몹시 싫어하고 반감을 가지고 혐오감을 느끼면서 그들을 미워할까? 그 이유는 거룩한 자로 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자로 살면 그들과의 삶이 다른 겁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방향성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거룩한 자들을 향하여 혐오감을 가지고 그들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도대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 걸까? 그건 아니겠죠.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세상에 보냈대요. 하나님과 대립된 세상 안으로 거룩한 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환대받고 이렇게 그들에게 높임받고 잠깐 그런 것 같아 보였지만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거룩한 자들 또한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던져진 게 아니라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들로서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립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인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대립된 영역인 그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셨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우리 또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특별히 거룩을 말씀하실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진리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진리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매개체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상반되는 말인 것 같지만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리해보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9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제가 말했죠. 그리스어로 거룩은 하기야조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이 단어는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어요. 첫 번째는 제사 임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을 성별하는 경우에 이 하기야조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두 번째는 희생 제사에 대한 그 제물, 이 제물을 언급할 때, 이 제물의 성별을 언급할 때에 이 하기야조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충족시키시죠. 예수님이 희생 제사로 자신을 성별하셨고, 그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하기야조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이 단어를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신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그래서 완성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인데, 이 거룩하게 하는 실행자가 누구시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현실에서 진리로 나타나셨어요. 진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너무나 완벽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과 대립된 세상 안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문화와 그리고 풍습과 부패한 행실과 구별되어 삶을 살아갔고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은 거룩하게 사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정욕은 모두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2024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립되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화가 있을 거고요. 또 일반적인 풍습이 있을 거고요. 부패한 행실들이 우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되고 분리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비도덕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문화가 있을 거지만 그 문화와 반대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풍습, 언행, 모든 면에 있어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안에서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명령이고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삶을,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복 공동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